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감각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려고 근본에도 제주군의 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신 우리 주님의 진단, 너희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근본에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신령한 눈을 가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곽은 재건하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다 깨뜨려지게 해주시고 잠자는 심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부흥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신 기회를 잘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주도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셔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어두운 땅에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혜정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혜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전해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새벽에 참여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좋으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서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4절 하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분노를 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분노를 면하라. 여호와의 분노를 면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부제를 하나 단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번에 주제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마음은 있는 게 분명하다는 말. 돌아오려면 똑바로 돌아오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인데 여기 3장 22절 보실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럼 여기 4장 1절은 3장 22절 하반절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충분한 리턴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적당한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짜 돌아와라 말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의 고백을 통하고 회복을 원하는 이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 저는 이 네 가지를 이 교환에 써놨는데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잠도 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를 면하라. 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이 뭔가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릴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 것.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마음 가죽을 벨 것.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 짓고도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실 그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은 아니죠. 회개를 했다면 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변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까지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 찔끔 흘린다는 것,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완전한 방향 전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그것이 완전한 회개인데, 유다 백성들, 즉 패망에 가는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눈물로 호소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판은 이미 기울어진 시대죠. 마지막 유다 역대 이 왕의 여러 왕들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는 그야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설교를 했지만 설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총무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를 물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는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회개한다고 앉아서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 진짜 회개했니? 너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가?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요 네 가지 조치를 단행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목전, 즉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대지를 기록하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로 보여줘갑니다. 잘 모르면 구글 번역을 참조하기도 하고요. 할머니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또 설교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고, 입장 일단은 있겠는데, 아무튼 이 여호와의 목전에 가증을 버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방금 읽었던 그 3장 23절에 보시면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뭐하면서 떠들었을까? 우상 섬기면서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라는 혐오스러운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직접 만들어 놓고 가증스러운 걸 섬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한 개나, 우리 고승남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데 한 개라도 고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노력이고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성찰하고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여호와의 그 분노의 불에 심판의 불을 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품을 향한 그 행음한 음행한 여인과 같이 자기들의 주고 자기들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가증한 거야. 자기의 진짜 남편이 있는데 외간 남자의 품에 종종 안고 다니면서 그 진짜 남편 앞에 가증하게 행동하는 게 그 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는가. 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네 심령 속에 돈, 우상, 세상과 그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한 너는 정령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거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여러 남편을 두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물론 행음은 영적 행음인 우상 숭배를 가리키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 여자를 어떻게 다시 받아주겠는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시기 때문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정말로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가정을 버려라.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진실, 정의, 공의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자기 언약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그 가려운 거 다 내버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여호와의 그 분노의 심판의 불을 면하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비결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저는 그 예레미야서의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 에레미야서가 에레미야 단일 저자가 아닌 또 짜집기 된 이 집합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자유자들의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 여러 그 내용들 기사들이 연대기 손으로 배열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각 패러그래프에 나타난 공통된 그 주제어를 찾아가지고 비록 연대기 순으로는 배열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주제나 또 이미지 혹은 모티프 이런 것들의 그 공통점을 주장해서 이것은 이 단일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의 이 애타는 마음과 오늘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름이 없고 또 외쳐도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와 반비례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할 그런 시대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그랬던가? 그의 서기관 이 바룩 외에 그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주전 이제 586년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죄는 어쩌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여호와 목전에 가정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이 회개를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9장 24절 어디 여절인데 9장 23절로 24절 여절입니다.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 그걸 자랑하라. 여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알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한번 따라서 야다. 이걸 안다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지식적인 이 동의라든지 관련적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같은 그런 경험과 체험적 지식이 아직 없단 말. 그래서 이들이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걸 중요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며 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것. 다윗이 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에도 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데 없으리로다. 어제 시편 제가 점심 먹는데 강대상 옆에 시편 23편을 애호하는 모양 거기에는 잘 설명해 놓으셨더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동으로서 양을 쳐본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그분으로 믿었는데 이 경험 없는 아들 솔로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랑할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알도록 늘 모아서 가르치는 것 참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야말로 정반대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 요새 뭐 정치권 뉴스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열심히 서민 생활에 서로 여야가 맞대서 의논해야 될 건데 그야말로 헤게모니 싸움이 역겨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권의 소망이 없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야지 그 어디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다 한숨만 푹 나오는 시대는 정의가 실종되고 공의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폐역한 시대에도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안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자백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용서해 줬겠지. 고백하는 그런다고 그래. 한번 제 예수 믿는 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소위 회개의 불용성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되냐. 우리 눈만 뜨면 죄를 지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그걸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만일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레미야 4장으로 돌아오시면요 2절 하반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요 이방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빛의 생명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파돼서 그들도 복을 받고 아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은 틀리구나. 명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했겠는가? 그래서 성경도 자정한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광야길 걷게 하는 거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인데 말이죠. 살 수 없는 것에서 살아간 것을 만약 이방 사람들이 본다면 야, 저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언약 백성들은 살 수 없는 것에서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슨 돈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데 이게 사실 전체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셔. 아멘. 아멘. 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놀라운 일이죠. 정치권을 제가 질타했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회개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거기 뭐 그런데 가운데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땅을 말합니다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죄악으로 길들어진 완고한 마음이요, 경팍한 마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만 전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랄랄라 하면서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보시기에 가증한 것 무엇뿐이네 한 가지라도 고질적인 습관 그거 한 가지라도 회개하라. 우리가 정말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라. 그리고 내 안악한 마음 회개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이 굳으면 간경화라고 하고요. 간경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강팍해 가지고 자기 고집 제 뜻 제주장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집이 아주 무상한 것 같다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고집센 사람들 참 골통분자들, 우리 보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 항상 마음이 열려서 자기도 잘못된 줄 알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우리 개혁주의 이 신자들의 자세지.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불구하고 전통이라고 그걸 붙들면서 메고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인생을 산다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것. 그래서 가시덤불에다는 파종하지 말고 옥토에다가 파종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 돈과 쾌락 등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이 아주 가득한 마음, 그걸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그 외에 남편들을 많이 끄집어 들어가지고 심령이 뒤숭숭하고 복잡해가지고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사는 게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 그 굳어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그 분노의 심판의 불을 면하고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배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벨까. 우리나라 할례는 단지 발만에 남자의 그 뒤끝을 둥그렇게 베는 소위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인데, 이방 세계도 그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학자들이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행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자들 다 포함되는 것인데, 아프리카에서 그 성행하는 그 여성 할례는 아주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고, 아주 폐역한 인간의 악습인데 지금도 뭐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마음 가죽을 배라는, 여기 교환에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놨거든요. 마음의 할례란 무엇인가?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인격적 변화를 걷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지만 구약시대 모세도 출애굽 이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에 할례는 마음의 할짐이라고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신약성경 골로새 2장에 있는 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도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 등을 다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어떻게 보면 완전 그 심령이 변화돼서 거듭남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같은 생각, 이방의 신들을 모신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또 물리적인 그의 할례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그 할례를 내겠다는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체적 주권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정말 그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인데, 할례라는 건 언약 백성의 표시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개혁이 됐습니다. 우리 세례받았다는 건 새 생활의 시작 아니에요. 교회 가서 단순히 세례만 받고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산다는 건 세례받은 자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죠. 너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이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라. 껍데기, 신체,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신체적 훼손이고 상처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그 할례 표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령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의 그 진노의 불, 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불길을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결은 참된 회개겠죠. 참된 회개라는 건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 이걸 지금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본적. 여기에 뭐 다 잘 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목사님들이든 뭐 평신도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서 남은 시간들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참된 복된 삶,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가지 정도의 대지니까 대충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정한 걸 버리고, 너무 기니까 가정한 걸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묵은 땅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는 마음 가죽을 뵙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경의 이제 2번째 날 아버지 첫 시간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를 면하라고, 아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정령 진정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본 것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직 적당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따라가고 있지 않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 있는지 아버지 진단하고 이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묵은 땅을 말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아버지 옥토 같은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 받아 참으로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짧은 성의 기간 동안에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고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수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도한 죄 많은 생애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망설여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빌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교인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내려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되 아버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하시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을 능력의 장도에 붙잡아 주시고 이렇고 이렇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느라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강구하는 저들의 강구와 소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귀한 종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같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생명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아름답게 서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대했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해주시며 병든 영혼들이 치료받게 해주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주에도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용솟는 것처럼 쏟아 올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단지 용기 백배하여 저 시원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 능력의 장부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피거든 서로 안수한 테라스가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부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을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일을 마쳤는데요. 방송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숙소에 식사 시간이 있으시니까 너무 또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맞춰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